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집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열기가 뜨겁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래가 밝을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집회를 통해서, 이 다니엘 세 일해 동안 기도하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큰 능력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하필이면 말을 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왕이면 나한테 가르치는 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을 신자는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내가 산 말을 한번 이 훈련을 할 때도 목사님 말대로 나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한번 이 말을 훈련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한테 보통은 이리야 하면 가죠, 그죠? 이쪽에서 말을 그렇게 교육을 안 하시나요? 좀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야 하면 가죠, 그죠? 예, 그리고 보통은 워 하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어떻게 교육하기로 했냐면, 훈련시킬 때 할렐루야 하면 말을 가게 하고 아멘 하면 이렇게 쓰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어느 날 이제 말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할렐루야 하면 말이 가고 아멘 하면 쓰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타고 들판에 나가서 한번 달려보자 하고 들판으로 말을 가지고 나가서 힘차게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잘 달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나갑니다. 이 사람이 조금씩 스피드를 내는데 달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말이 막 스피드를 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한껏 좋아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되게 초신자들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하고, 초신자는 또 이렇게 이상하게 잘 생각나던 말도 잘 안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쓰는 말 할렐루야는 생각나서 계속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말을 세우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워워 하고 아무리 이 말을 세우려도 말이 안 세우고 그냥 계속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낭떠리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때 퍼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죽어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적어도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러고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느라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대요. 말이 딱 섰어요. 신기하게. 근데 막 낭떠러지 너무너무 무서운 낭떠러지 끝에 딱 그 말이 서 있는데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역시 이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이 소리를 듣고 웃는 사람들은 IQ가 150은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듣고 웃으세요 그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집회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 속에 저는 전에 순복음교회를 보면 다른 거는 별로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보면서 하나 아주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면
별다른 이야기를 목사님이 안 하는데도 항상 아멘을 할 준비를 하고 사시는 분들 같아. 그냥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특징이 아예 고개를 내밀고 아멘을 해요. 그냥 이렇게 아멘, 아멘 이러고 아멘을 하고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라 그러는지 한번 생각하고 말을 받는 것 같아. 아멘, 이렇게 아멘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은 말이죠,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들어와요.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도 우리가 또 먹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또 먹습니까? 결국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아멘이거든요. 아멘이 뭡니까? 이 말씀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육신의 양식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일어나고 병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 속에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몸을 이루어요. 내 머리카락이 나고 손톱이 자라요. 제가 금식을 해보면서 자주자주 느끼게 되는 게, 금식을 하게 되면 손톱에, 여러분 금식하고 밥 먹은 다음에 손톱 자라고 나서 손톱 보신 적 있으세요? 손톱을 보면 손톱 끝이 어떻게 돼요? 오돌도돌도돌해지죠. 그죠?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돌도돌해져요. 왜 오돌도돌해졌을까요? 밥 안 먹는 동안에 손톱도 안 자란 거예요, 이게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해 보면 이 손톱도 안 자라서 결국 손톱 하나 자라 나오는 것도 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게 손톱을 이루었어요. 머리카락을 이루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잖아요. 내 모든 피부가 재생되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나의 인격을 이룹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인격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아멘하는 신앙에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이 아멘하는 신앙의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 내일 이민아 목사님 오신다 그러는데,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어령 선생이시죠. 그 이어령 선생이 쓴 글 가운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심청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잖아요.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지게 됩니다.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눈을 뜬다라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죠. 아닌가요? 나 참 이거 참 말하면서 어려워요. 네, 그러죠? 예, 분명히 자기 아버지의 눈이 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신봉사가 치료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심청이가 나중에 심황후가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심황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겠다고 잔치를 하는데, 그 아버지를 찾겠다고 잔치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봉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죠? 그러면 심청이는 몸을 던질 때 실제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뜰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뜰 거라고 믿었다고 하면 마땅히 자기가 살아나온 다음에 황후가 돼서 찾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봉사였다가 눈 뜬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잔치를 열으면 그런 사람들 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는 봉사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왜 몸을 던졌습니까 도대체? 믿지도 않으면서. 아버지가 눈 뜰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몸을 물속에 던졌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헌신도 합니다. 나중에 정말 믿었느냐 물어보면 별로 믿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집회하는 이것이 참 믿음의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작아지면 여러분들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저는 작아도 여러분 좀 세게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들으니까요 4,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명. 지금 여기는 뭐 2,500석인가 된다고 말씀 들었고요. 부속실까지 하면 한 4,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 할 때 한참 많이 모일 때 한 엄마들명 1,000명씩 모였거든요, 수요일 날. 그런데 아멘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1,000명밖에 안 돼도 할렐루야. 예,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수준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또다시 약해집니다. 역시 장로교회시군요. 예, 아멘을 안 한다고 뭐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만, 그런 아멘 하면 은혜가 아주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이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희 부친은 20년 목회하면서 30명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항상 3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니까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겠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서 예배당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예배당을 시작하니까 그 방안이 뭐 넓은 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방이 대지 8평에 방 2칸 지어져 있는 그런 그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방 하나는 세를 주고 있었어요. 대지 8평에 방 2칸 지어놓고 한 칸은 전세 주고, 방 한 칸에 5식구가 사는데 가끔 할머니가 와 계시면 6식구가 살아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다락방에 사촌 형님들이 가끔 와 계셨어요. 이제 중부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중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중부님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있어가지고 그 형님들이, 그 사촌 형님들이 그 다락방에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집인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 방 안에서 갑자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안진뱅이 상 놓고 그 위에다가 흰 종이 하나 덮더니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우리 보고 이제 그만 다른 교회 가던 걸 그만하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리고 송순도 권사님이라고 지금 그 대흥 침례교회 부목으로 있는 그 부목사님의 정광열 목사라고 있는데, 정광열 목사의 그 어머니 되시는 송순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개척 멤버로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 한 칸에서 그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뭐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교회 나가다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 아버님이 울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도 참 암담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답심리 산 12번지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게 거냐면 산동네였다는 거고요. 답심리는 답답한 게 심리는 가는 동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10몇 년 살면서 아주 그냥 답답한 게 뭔지를 아주 많이 체험해 봤어요. 근데 하여간 그 답심리라고 하는 곳 산 12번지에서 그렇게 예배당을 하시는데, 아니 새벽 예배를 그런 곳에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세상에 방 한 칸에서 새벽 예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친이 세상에 어떠한 요령도 없는 분이시라 그냥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기도 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새벽 예배를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교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집사님이 또 와요, 주책 없이. 세상에, 아이고. 나는 그때 당시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제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렇게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지만 저는 사실 안 드렸어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옆에서 부모님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아이가 미친 척하고 죽은 척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제가 일어나서 아마 부흥회를 했으면은, 아니 그때 집회에 참석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아주 건강한 정신이 깨어있는, 아까 저렇게 일어나는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다가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고요, 그때 싸가지 없이 퍼질러 잤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그냥 죽은 척하고 잤어요. 그냥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저희 아버지 앉아 계시고 어머니 앉아 계시고 송집사님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계실 때는 네 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마치면 우린 옆에서 자고 있고 이 네 분이 흥미롭게 벽면으로 돌아서서 기도를 해요. 땅땅 새벽 기도해 드린 다음에 다 돌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뭐 기도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 방 조그만한 방 안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 이불에 발 넣고 예배 드리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뭐 송집사님이 한 5분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 10여 분 정도 되게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산책 나가서 차라리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답심리 뒷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신다고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남아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늘 제가 듣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뭐 잠들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못 들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한 번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때 당시 참 희한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방언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가 막 방언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장로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방언을 못하게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방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아마 숨기고 계셨던가 봐요. 그 방언을 말하시고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을 기도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그냥 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머리를 붙잡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제 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 손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고 격렬하게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충청도 분들은 방언도 느리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청주분인데요, 방언을 느릿느릿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로서는 그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느릿느릿한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을 하고 우리말을 하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니까 감각이 왔잖아요. 사람이 자다가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장남 원광이가, 이름도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하여간 우리 장남 원광이가, 우리 어머니가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내 인상에 남은 기도가 그거밖에 없다는 게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원광이가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죠. 제가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 깨닫고, 야,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생을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싸가지가 없다고요. 맞아서 싼 놈이라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말이죠, 속에서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통이 나는데, 뭐라고 심통이 나요? 아니, 허구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놔두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뭐 고자질하나? 우리 아들 뭐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다고? 아니 무슨 뭐, 내가 그때 중학생인데 교만해봐야 얼마나, 아니 까놓고 중학생이 교만해봐야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더군다나 8평 대지에 방 2칸짜리 가진 놈이 교만해봐야 뭐가,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니 내가 기도해야 무슨 교만할 게 있다고 어머니가 이 난리를 치면서 저렇게 격렬하게 기도를 눈물을 막 흘려가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공감이 전혀 안 되고 하여간 시간은 지나갔어요. 근데 흥미롭게 저희 어머니가 풍을 맞으시면서 저보고 제가 신학교를 안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미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였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서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한 해 재수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에 어머니가 신방 갔다가 돌아오시더니 톡하니 쓰러지셨어요. 그냥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졸업은 나만 했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10개월 동안 일으켜드리고 눕혀드리고 씻겨드리고 대소변 갈아드리고 이걸 내가 다 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시험 볼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목사가 되셔가지고 너를 갖다가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너를 신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내가 풍을 맞은 것 같다.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신학교를 가야지 내가 살겠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신학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봉천동에서부터 고개를 넘어서 총신대학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산다고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그 이후에 20년을 사셨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역사하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신학교를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신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그야말로 뭐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필 거 다 피고 그러고 주여, 학교에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데모를 하러 나가는데 시국 데모 한참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데모를 안 나간다고 그 친구를 발로 차다가 폭행을 했어요. 제가 폭행을 하다가 발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담배가 떨어졌어요. 보수적인 신학교 총신대학에 학교 한 그 동산 중앙에서 사람을 발로 차다가 신학생 발에서 담배가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냐면 아주 저 잘못된 이 이단 종파나 뭐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인간들이 우리 학교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학교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학교가 휴학이 돼 가지고 뭐 휴교령 내려 가지고 다 몇 개월 쉰 다음에 들어가니까 없어졌어요, 그 소문이.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집에 들어갈 때는 말이죠, 그냥 냄새가 날까봐 껌 씹고 막 이래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고 들어가고, 밖에만 나가면은 하여간 소주를 반병 이상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과외 공부 입주과외 선생을 했는데 영어과외 선생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소주를 반병 이상 마셔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졸업하면 나는 반드시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고 그 약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또 기가 막히게 잘 벌었어요. 집사람이. 내가 번 건 아니고요. 하여간 집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그때 당시는 또 의료보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약국도 아직은 상당히 그 돈을 잘 버는 그런 그 곳이었는데 괜찮았어요. 지금 뭐 의료보험 된 이유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때 당시 그렇게 집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뭐 허우대가 괜찮았는지 하여간 저하고 만나가지고 별것도 없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하여간 지질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서 제 인생은 하여간 뭐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아프신 거예요. 너 신대원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면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어머니의 말은 뭐 거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장남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아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자유한데 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그거는 거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신대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는데 이미 총신은 다 모집이 끝난 이후였어요. 왜냐하면 지원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근데 남아있던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이 하고 계시던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지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나는 소명의식이라는 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면서 자꾸 저보고 목사 아들인데 너를 소원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집어넣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영탁 교수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안 집어넣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너는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분은 너 절대로 안 붙여주실 거야. 근데 붙여줬어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신대원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장 선생님보다도 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집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스텔라, 지금은 스텔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로얄이라고 하는 대우 승용차하고 그 현대에서는 스텔라라고 하는 승용차가 제일 좋은 승용차였어요. 밤바도 막 이따만하게 나와 있고 막 그런 거. 그때 당시는 막 교장 선생님도 잘 안 타고 오시는 그런 차를 제가 학교를 타고 다녔어요. 빚과 번쩍하고 다 좋은 상황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은혜는 없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2학년 때 덜렁 은혜를 받았어요.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김성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5분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5분 만에. 그분의 첫 강의 5분 만에 시작해서 그분은 어떻게 고개를 들고 강의도 안 해요. 그냥 강의하는 읽는 거예요. 계속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징그러운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나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믿었어요. 그 이후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설교할 사람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막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일 성경 말씀에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성경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읽기만 하면 3분이 안 돼서 잠드는 책. 그걸 갖다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 놔가지고 제가 이건 손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 시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성경을 가정 예배로만도 5번 이상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보이지 않게 이상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말이죠, 무릎을 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불과 학교를 다니면서 3일도 안 됐는데 신약이 다 읽어져요. 그때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막 구약 성경이 읽어지고 날마다 이 성경을 갖다가 무릎에서 떨어뜨리진 않을 만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단 거예요.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 전에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끌고 가는 표정을 내면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 예수님 역할하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면 예전에 같으면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쇼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해라 임마들아,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청년들이, 그리고 예수님 그때 이제 처음 경험한 일이었는데 성탄절쯤, 부활절쯤인지 성탄절쯤인지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면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청년을 막 끌고 가면서 옆에서 이
뭐죠? 그 파리채 같은 거, 이 앞에 그 이렇게 무슨 응원할 때 같이 쓰게 생긴 뭐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가지고서 딱 때리는 표정을 하는데 몸에다 때리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딱딱 때리면서 이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을 끌고 가더니 앞에다 세워놓고 두 팔을 벌리게 한 다음에 또 진짜로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손바닥을 예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거 앞에다 대고 지 손바닥에다가 박수를 치듯이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러고 있는 청년의 손에다가 자기 손바닥을 딱 그 청년이 치는데 말이죠, 그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손수건을 가지고 닦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무슨 공연을 하든지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왜 이렇게 주책스럽냐? 나는 어디 가면 울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못 견디겠느냐고 자꾸 눈물을 닦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정신없이 울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아는 친구들이 저 자식이 목사가 되다니 그렇게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희한하게 목회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또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제일 잘하니 얼마나 참 희한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몽땅 빠졌어요. 앞니가 4개가 한꺼번에 내려앉더라고요. 아버님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제가 아버님 옆에서 아버님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사례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임 사역을 이제 제가 맡아서 또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던 차에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이가 그렇게 빠지시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세습했어요. 30명 모이는 교회를 세습해서 그런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요즘 뭐 큰 교회들 뭐 세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저는 하여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30명 모이는 지하실에서 희한하게 제가 교회를 맡은 다음부터 교회가 그냥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물론 오륜교회만큼은 안 됐지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항상 평탄해요. 부모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거 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권사님들까지도 오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실 때 얼마나 목사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셨는지 아시죠? 그분들의 그 기도가 다 응답돼서 얼마나 좋으세요.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교회가 성장한 건 다 누구 때에 와서 성장했는데, 저 때에 다 성장했는데 이상하게 맨날 무슨 성장 얘기만 하면 그 노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고 우리 동기들도 그러고 부모님 때부터 심어놓은 기도가 많으니까 얼마나 큰 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속에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쏙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잘했다고는 하고 싶지 않구만. 내가 잘했다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늘 우리 부모님 그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지.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왜 많이 한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우리 부모님 얘기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무슨 번개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이 머리를 꽝 때리는데 말이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소리였냐면, 하나님, 우리 장남 원강이가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 나는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장남 원강이가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가슴이 막 퍽먹해지는 게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 목회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건데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인이 한 80명쯤 모였는데, 지하실 교회에 80명쯤 교인 모였을 때 너무너무 교인이 많은 거예요. 한 20, 30명 모이던 교인이 교인을 맡아가지고 한 80명쯤 됐는데 신방 쫓아다녀야죠. 무슨 뭐 병원 신방도 가야 되죠. 안 해봤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뭐 주일날 낮밤으로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죠.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 공부 제자반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야 되죠. 이런 걸 혼자 몽땅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기가 된 거예요. 제가 저희 부친이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는 목회만 시작하면 무조건 300명 이상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80명밖에 안 되는데 목회를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저는 80명이 그렇게 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너무 커서 제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리고요, 3개월 동안을 도망 다닌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안 하겠다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릇은 80명인데, 네 그릇은 80명도 안 되는데 심어놓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이마만큼 하고 있는 건데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아픈지 참 많이 울고 변화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야,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기도가 이토록 심오한 거구나. 당장에는 몰랐어요. 중학교 학생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를 왜 드리시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뭐가 교만하다고.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목회를 할 때 생각날이라는 걸 여러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제 속에 그것이 떠오르면서요, 그렇게 많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또다시 한번 교회에 은혜의 시대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된다, 절망된다,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최고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권사님 한 분을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영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 애예요. 누나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잘 풀리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머니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교회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간증을 하셔서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아들이 대학 시험 봤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친구가 전교 수준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이 친구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갔을 때 이 친구 주변에요, 대학을 간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대학은 이 친구가 유일하게 간 거예요. 주변에 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여간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서 처음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잘 사는 집인데 그 아들한테, 야, 너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어디든지 찾아봐라. 아무데나 들어가도 좋으니까 어디든지 찾아봐라. 근데 갈 곳이 없었대요. 대한민국 79%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갈 곳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가 대학을 가기는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울면서 사정을 하더래요. 엄마, 한 해만 더 하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안 시키려고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요청하니까 한 해 더 하게 해주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K대학의 맨 그 예비번호 끝자리에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K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K대학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 K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의 공과대학 제일 낮은 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신비해요. 재수할 때는 하나님,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 절대로 저 혼자 학원 못 다닙니다. 옆에 여자친구 하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학원 다니면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학원을 안 빠지고 다 다녔어요. 대학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권사님이 이 아들이 대학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동아리 선생님이 얘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못하지만 인간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이 여자친구를요, 자기가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장사를 해요. 인터넷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냐면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생긴 원숭이, 손바닥만하게 생긴 거북이, 이런 거를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2천만 원 그렇게 간대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애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개딱지 같이 생긴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대학생이 복스바겐, 이런 걸 타고 다녀요. 대학생이.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걸 가지고 지 여학생 그 여자친구의 장학금까지 대주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한테는 오죽이 또 잘했겠어요. 동아리에 있는 선생님이 그 대학 공과대학에서 제일 좋은 과의 교수님이에요. 자기는 제일 낮은 과에 들어갔는데, 공과대학도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좋은 과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3학년 때 이 친구 보고, 야, 너 우리 과로 전과하라 그랬대요. 그 전과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과로 옮겼어요. 졸업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는 내 옆에서 나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또 갔어요. 그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국방 무슨 이거 하는 거 대신에 가는 산업체 근무 있잖아요.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참 별로 그렇게 좋은 K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었던 만도라고 하는 곳에 말이죠, 두 사람을 뽑는데 이 친구가 거기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졸업 논문을 썼는데 만도에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방 운영하는 사람 고르는데 그 방에 관한 논문을 얘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식당에 식탁이 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식탁이 이거 다 짜집기 된 것처럼 이것저것 울긋불긋해서 보기가 흉하네요. 식탁 싹 갈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시더니 집에 와가지고 식탁 가지고, 그 권사님이 식탁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시고, 식탁 다리 같은 걸 이렇게 보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식탁에 다리도 빠져 있고 이러네요. 이러면서 권사님이, 저희 집 그거 얼마나 됐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5년쯤 됐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좋아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의 기도는 무섭다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엄마의 기도는 무섭다. 엄마의 기도는 무섭다. 여러분은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아들의 삶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 집회에서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치라고 그러더니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중계충성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30명이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엄마들만 1000명이 모이니까 장관이에요. 저희는 우리 그 오륜교회처럼 예배당이 넓진 않고 500석밖에는 안 돼요. 예배당이 500석이니까 1000명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빽빽하게 앉아도 뭐 600~700명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까지 어머니 기도회를 했어요.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저녁에 하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를 2차례에 걸쳐서 해야 될 만큼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어머니 기도회가 소개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의 이제는 함께 이 어머니 기도회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머니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흥미로운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한 다음에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은요, 저희 교회 졸업생들의 한 30%가량이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동네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고려대학교 수시 같은데 4명씩이나 붙었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30명 다니는 교회에서 4명이 고대 수시에 붙었어요. 2아이가 경영대학에 붙었어요. 수학 5등급 맞는데도 영어하고 국어 2등급 맞아서 들어갔어요.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손주였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예요. 반주하던, 교회에서 반주하던, 그 어머니 기도에 반주하던 어머니의 아이는요, 우리나라 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스카우트 80년 사상 한국에서 아웃스탠딩 상이라고 하는 걸 아시아에서 5명 뽑아서 주는데 80년 동안 한국은 못 받았대요. 8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학생이 스카우트 아웃스탠딩 상을 아시아에서 5명 뽑는 데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 아이가 어느 교회 아이였을까요? 세상에. 그 어머니 기도에 반주하던 엄마의 애가 그걸 받았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서울대학만 6명이 붙었어요. 뭐 여기는 더 붙을 줄로 믿습니다. 워낙 교회가 크니까 뭐 더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박동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학에 6명 붙었다고 그러니까요, 박동규 교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놀라셔요. 세상에, 이 교회에서 서울대학을 6명 붙었어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재작년인가에는요, 전국 수능 보는 아이들 중에 전국 수능에서 일반 고등학교예요. 외고를 다니는 애도 아니고 일반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표준 점수로 전국 1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1등은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노원구에서, 여기도 아닌데, 강남도 아닌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시험 보면서 그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칠 때 두각을 나타냈던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자기 친구들 다 외고 붙는데 얘는 떨어져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온 아이였어요. 그 어머니가 양주에서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다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는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승리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기도 응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것이, 나는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저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애들 좋은 뭐 대학교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런 기도 교회에서 자꾸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보고 막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마음에 처음에는 부담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니까. 정말 이기적인 기도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들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직장 들어가는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안 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의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가도 지금 88만 원 세대니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헤매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모든 기업가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사회,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는 이런 세계가 열려야 우리 자녀들이 취업할 곳이 생길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군에 간 내 자녀만 보호해달라고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군 60만 군대가 다 편안해야 되겠습니다. 남북간이 평화롭고 우리 군대가 평안하게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자식을 중심에 두었다 뿐이죠. 이기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엄마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인생의 몇 프로쯤 될까요? 여기 엄마들 한번 궁금하네요. 오륜교회 어머니들은 자식이 내 인생에, 자 한번 물어볼게요. 50%다, 60%다, 70%다, 안 든다. 예? 더 나가는 겁니까? 자, 80%부터는 들어야 됩니다. 80%다. 더 됩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엄마들의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적어도 자식은 내 인생의 8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들에게 물어봤어요. 50%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어떤 웃음을 많이 말씀하시던 누구죠? 황수관 장로님.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 하더군요. 제일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 하고 조사했더니 뭐였다고 그럴게요? 엄마였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몇 번쯤 될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0번째는 나오겠죠? 놀랍습니다. 아빠들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70번째도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은요, 70번째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내 인생의 80%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이 중요한 거 빼놓고 다른 문제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문제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내 인생의 80%가 거기에 있는데 그 자녀를 중심에다 놓고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 자녀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의외로 관계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는 대화 하나 없고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도 아무런 교감이 없는 미움만 쌓여있는 이런 관계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들어있는 모든 미움과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 기도들이 응답될 날이 오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날이 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아끼는데 살면서 왜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때로 이 기도가 과연 정말 응답이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조차 확신이 생기지 않아 안타까워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때에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저들을 아버지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전혀 근심할 것이 염려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